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문혜룡 목사님의 글과 경험에 바탕을 둔 가정사역과 상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까 부부관계, 또 자녀 양육, 그리고 개인의 어떤 상처 치유, 마지막으로 영성까지 이 네 가지 주제가 가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밀접하게 얽혀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요, 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또 여러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핵심적인 통찰들을 같이 발견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눈에 확 띄는 게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정말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게 아니라 조언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꾸거나 그것마저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상대를 그대로 두고 기도하면서 내 평안을 유지해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 지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심지어 이걸 사단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연결하더라고요. 아, 이건 점이 참...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료에 따르면 결국 부부의 화합이 가정 안에 있는 다른 모든 문제들, 특히 이제 자녀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는 거예요. 아, 기초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 화목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영성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자 본인이 아내분하고 굉장히 깊은 갈등을 겪었다가 회복했던 그 경험담 있잖아요. 그게 이걸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예시가 되는 거죠. 아, 실제 경험이 있으니 더 와닿네요. 라는 게 어렵다. 이걸 보여주는 셈이에요. 그 부부관계라는 기초 위에서 이제 다음으로 자녀 양육 문제. 특히 사춘기 자녀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시기 정말 어렵죠. 뇌가 막 리모델링 되는 시기라서 뭐 공부하라, 방 청소해라 이런 잔소리는 오히려 아이들을 더 밀어낼 뿐이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분 같은 경우에 자녀한테만 무조건 공부해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학 문제 푸는 걸 통해서 성실함이나 책임감을 배우도록 뭐랄까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다는 게 신선했어요. 맞아요. 그 게임 중독이던 아들하고 소통하려고 했던 그 구체적인 노력이 좋은 예시가 되죠. 아, 네네. 그 얘기 나왔었죠. 단순히 게임 못하게 막은 게 아니고 오히려 게임을 통해서 관계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또 게임 시간을 숙제 같은 다른 미션이랑 연결시켜서 아이 에너지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와, 그건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료가 자녀 문제가 어쩌면 부모의 어떤 무지나 관계 부족에서 올 수도 있다. 이걸 되게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섣부른 조언 같은 거. 그런 걸 좀 경계하고요. 부모 탓만 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결국 질문은 이거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는 자녀랑 부모가 어떻게 건강하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정 문제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게 저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담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그렇죠.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 불화가 심했다거나 또 어머니의 어떤 비극적인 선택 그리고 새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이런 이야기들이 가정 환경이 한 사람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정말 절절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상처의 깊이가 느껴지죠.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 공부하시면서 자신의 내면을 막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같았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 개인적인 치유 경험이 그냥 자기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 특히 가정에서 비롯된 상처를 깊이 공감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아, 자신의 경험이 동력이 되는군요. 네, 자료를 보면 뭐 가게에 흐르는 상처라든지 패배주의 같은 저주, 그러니까 세대에 걸쳐서 반복되는 그런 부정적인 패턴들 있잖아요. 그걸 끊어내고 믿음의 후손을 키우겠다. 이런 저자의 열망이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대물림을 끊겠다는 의지. 그렇죠. 이런 개인적인 고통과 회복의 이야기가 사역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방향성을 아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부부관계, 자녀 양육, 개인의 치유가 결국에는 영성이라는 하나의 뿌리로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이죠. 자료에서도 관계와 영성의 시작은 부모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하면서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이 이걸 좀 소홀히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고요. 네, 맞아요. 뭐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돌볼 여유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고요.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가정에서의 영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주일학교 보내고 그런 종교교육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이상이다. 네, 오히려 부부가 서로 화합하고 또 자녀랑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이겨내는 그 근본적인 힘 자체를 영성으로 보는 거죠. 삶과 연결된 영성이군요. 그렇죠. 자녀가 받는 복이 부모의 믿음과 기도에 달려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결국 가정의 영적인 건강함이 모든 사역과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공간이 그냥 단순히 사역의 한 분야가 아니라 저자분의 삶과 경험이 그대로 녹아든 어떤 신앙, 치유, 성장의 정말 핵심적인 현장이구나 하는 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결국 말하는 건 개인의 내면 치유,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기반을 잘 다지는 것이 우리 삶 전반의 안정, 그리고 어쩌면 세대에 걸쳐 반복될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순환을 끊어내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뭐 종교적인 맥락을 잠시 떠나서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가족 관계나 내면의 어떤 단단함, 그 기반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어떤 성장의 실마리를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헤아린 라디오 오빠 문혜룡 유튜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